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이가 셋이 있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다가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3학년, 4학년, 뭐 유치원, 막 아주 어린 아이 셋을 이 젊은 엄마가 키우고 있었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죽을 수가 없더래요. 막 심지어는 아이를 맡기고 일해야 되니까 또 때로는 막 그 아이를 제때 찾지 못해서 막 어려움도 겪고 욕도 먹어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닌데 결혼을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셋을 낳고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시간들을 되새겨 보면서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과연 살 수 있을까? 자신이 번 돈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늘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이 여인은, 어머니는 그 마음의 그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뭐 불교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막 두렵고 막 지쳐 있고 쓰러지고 싶은데도 쓰러질 수 없는 아이들 때문에도 살아야 하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내 앞으로 막 바람에 날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하나 종이를 잡았대요. 그 종이를 딱 봤더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쓰여 있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이 말씀을 보고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뭘 했던가. 그 많은 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떨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때서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했대요. 막 달려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엎드려서 부르짖고 막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게 돼서 이제 아이들은요 다 직장인이 되고 본인은 권사가 되고 이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고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역시도 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이번에 설교의 본문을 정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좀 우리가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가 뭔가 수고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거운 짐이 뭔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쉼이 도대체 무슨 쉼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이 내게 있어서 그냥 주님 앞에 오면 그냥 쉴 수 있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차적인 어떤 개념인가 아니면 더 숨어 있는 뜻이 있을까. 자, 그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땅도 쉬어야 되는 거 알죠? 18세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한 성인이 리차드 샤트경에게 이런 서한을 보냈다고 그래요. 당나귀에게도 안식일을 줘야 된다. 당나귀가 하루에 30km씩 이동을 하는데 짐을 싣고
매일 30kg씩 그렇게 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15kg밖에 못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의 그런 어떤 큰 경영을 하고 있는 이 리차드 경에게 이런 서한을 보내서 당나귀도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쉬게 했더니 당나귀가요, 한 달도 두 달도 1년도 계속 30마일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하겠죠. 안 쉬면 안 됩니다. 뭐 요즘 뭐 가게들 보면 연중 무휴, 절대 쉬지 않는 가게들이 24시간 운행하고,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요, 은행들도 금요일까지밖에 일 안 했어요. 토요일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썬데이 일하는 데도 있어요. 저 오기 전 우리 그 이민하신 분들은요, 아예 썬데이에는 문을 여는 몰도 없고 아예 다 닫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문을 열고 있죠. 자, 쉼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쉬셨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 이기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밌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쉼이 동일하게 그 안에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충전하러 갔다가 방전이 돼서 돌아오고 놀다 왔는데 왜 피곤한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피곤하죠. 놀다 왔으니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이 후유증에 빠져가지고 직장인 73.6%가 이 후유증에 걸려가지고요. 그 밑에 보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수면 식욕 부진 여러 가지 연약함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휴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를 어떻게 보낼 작정입니까? 집에서 보내는 분도 있어요. 네, 집에서 어디 멀리 안 가고 방콕. 그래도 출근하려고 하면 어때요? 휴가 후유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 여기 순서가 뭐죠?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자, 영혼이 잘됨 없이 내 육체적인 휴식만 취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몬트리올 가고 뭐 밴프 가고 뭐 갔다 오면 아, 이제 리프레시 될 거야. 갔다 오니까요, 아, 자꾸 그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집중도 안 되고 몸은 피곤해서 뭐 강의 들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예, 자꾸 아, 다음에 또 휴가를 언제 가지? 다음에 또 뭐 언제 이렇게 놀러 가야지. 그 놀러 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 뭐가 능률이 오르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휴가를 다녀와서 그 휴가 다녀온 그 생각과 그 재미 때문에 지금 피곤하고 막 이래서 보니까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생각이 자꾸 딴 데 가 있고. 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가는 열심히 가는데 신앙생활은 게을리하게 되는, 심지어는 육신의 휴가를 위해서 신앙을 방학하는, 전혀 성경에 안 맞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자,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결국 여러분들의 휴가가 아니라 방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전 가시면 안 됩니다. 예. 휴가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포커스를 먼저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방전되어서 의욕 상실,
식욕부진, 잠도 안 오고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25절, 26절이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선언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청이 28절, 30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초청인데 초청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이전에 11장 전체를 한번 보면 좋겠죠. 우리가 10장을 했죠. 자, 10장은 파송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파송하신 게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이 시작되면서 다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2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컨펌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어요. 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두로와 시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버나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내가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그 땅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왔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다 봤는데,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을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 그랬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대.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것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걸 얘기해요. 그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것이란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얘기해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다라는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이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행해진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퍼레이션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인데 이것을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에게는 닫혀 있었고 어린아이에게는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의 어떤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 않으면 알 수 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게 틀린 거죠. 그들이 막 시킹이에요. 시킹가. 그죠? 하나님 막 찾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드러내셨다. 당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어요.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그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쫙 쪼개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613개를 정했어. 예, 이 율법을 613개를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613개를 또 쪼갰어.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게 248개예요.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365개예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씩 있는 거야 거기는. 그래가지고 613개를 맞춰버렸어. 이거를 주장하고 이것을 가진 것을 큰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지식적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자신들이 착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지키고 또 지키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는요 죄보다 선행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숫자하고 선행 숫자를 개수를 계산해. 그래가지고 죄의 숫자가 선행한 숫자보다 더 많으면 빨리 선행을 해야 돼. 그리고 죄는 빨리 짓지 말아야 돼. 이런 율법적인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했어요.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됐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 경건한 채 했고 의로운 채 했고 평안한 채 했어요. 괜찮은 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자, 이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이 원어로 보면 말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말할 줄 모르는데 너무 어려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과 교훈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순진해서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내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그거예요. 나는 지혜롭지 않으니까, 나는 슬기롭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Teach me, O Lord. 주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너희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 주시고 이 똑똑하다고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비밀을 감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자, 그 의미가 뭔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한테 다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만이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평가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요거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그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 계시해 준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수용성이 있는 거야. 예,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는 거야. 그 받은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계시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야. 근데 그 계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계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화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형제애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온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거는 100% 맞죠.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들에 의해서 계시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평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하고 평화해서 다 형제로 하나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로 인해서 계시받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계시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 가, God bless you, 이거는 알라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아들에 의해서 계시받은 자들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권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가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권, 오직 예수, 이거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뒤에가 뭐 꼭 예수님만 가야 돼? 쉼을 얻어야 돼? 파라다이스 이런 데 가면 뭐 쉼도 얻을 수 있고, 꼭 예수님만이 그 쉼이 돼야 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어프로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절대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졌고 그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분 외에는 평화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목하게 할 사람이, 화목하게 할 모든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자,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자, 지금 이게 본론인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 아까 27절에 뭐랬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셨으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초청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세퍼레이션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불행이 다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어지는 그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보니까 나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주셨다. 인류를 구원하실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거야. 자, 28절 보면 수고하고 그랬어요. 자, 수고하고는 피스온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피스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능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고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수고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능동태를 쓴 거예요, 이거를.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죠. 쉬지 않고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고생할 것이 아닌데 만들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세상의 욕심, 물질의 욕심, 기타 유혹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고생할 뿐 아니라 남도 고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짐을 짓는 것을 아까 얘기한 피스온테스, 수고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야망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이 있어요. 그런 기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수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올무가 될 수 있는데, 자, 내가 어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또 재미난 표현인데 이게 수동태로 써졌어요. 아까 수고하고는 능동태로 써졌는데 이 무거운 짐은 수동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닌 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나아가야 한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짐도 있고, 부모라서 지는 짐도 있어요. 또 내가 뭐 직장 안에서 내가 뭐 서열이 낮아서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어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피할 수 없고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수동이든 능동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 난지 이런 고통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털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들은 수고도 없고 짐도 없어 좋겠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내 가난의 짐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은 좋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너무, 이 건강이라고 하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싱글들은 커플들을 향해서 좋겠다. 그거 다 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세상에 보면요, 끝까지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짐이 없겠지.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거야. 결혼 또 아이를 가진 사람이나 아이를 지금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은 내 이런 고생 안 해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에게도 더 짐이 있어요. 자, 모양과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무게는 어떻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쌀 한 가만이나 우리 진역 형제를 드는 거나 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가 한 80kg예요. 예. 자,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그게 다를 뿐이지 무게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착각이 있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야, 내가 너한테 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확 져가지고 딱 이렇게 나한테 와.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너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확 쥐고 막 힘들게 아프게 한 다음에 나한테 와. 내가 그거 짐 벗겨줄게.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응?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더라도 저 말씀 안에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짐을 지어주신 건 아니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짐을 의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우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더 좀 진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하고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온 결과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세퍼레이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먹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결과는 어땠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행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그 형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너 리스폰시빌리티야. 그리고 하나님이 떨어지셔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떨어져서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수고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보장을 해주는 세상이 있나요? 어떤 베스트 프렌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명예와 그런 물질이 이걸 개런티해 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밖에 나의 문제에 해답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안 해줘.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 있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발걸음, 내가 말씀을 펼 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할 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이에요. 저는 아직 좀 더 놀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아직 좀 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아직 조금 더 좀 견딜 힘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야. 개기는 거야. 아, 개기요? 뭐 버팅기는 거야. 버팅기는 거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너무 오래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져요. 부러지고 다쳐요. 그래서 이 음성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게로 오라. 왜?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휴가 가고 뭐 어디 베케이션 가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반대를 얘기해요.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너 속는 거야. 속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정죄받아. 심판받아. 너가 죄인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욥의 아내가 뭐라 했어요? 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팍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초청에 대한 응답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 자, 이게 좀 힘들어요. 아니, 내 멍에도 힘든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멍에는 지금 혼자 짓는 멍에죠. 그죠? 혼자 짓는 거예요. 세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소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 이렇게 왔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의 세상적인 멍에를 부러뜨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메라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의 멍에는 쉽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맸던 그 멍에, 이거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심, 절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멍에, 너가 고통과 땀을 흘리고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멍에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멍에. 근데 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멍에는 가장 우리에게 맞는 멍에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지어야 할 멍에. 내 형편, 내 사정, 내 고민을 다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베스트, 우리의 삶 속에 맞는 멍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이런 멍에가 뭐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무슨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세상의 멍에는 뭐예요? 질투와 두려움과 원망과 시비와 막 이런 분노와 이런 거로 가득 찬 멍에가 세상의 멍에예요. 이 멍에를 부러뜨리고 주님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멍에, 이것은 좋은, 주인이 좋은 그런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멍에를 지어야 된다. 힘든 일도 주인이 좋으면 기쁨으로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의 멍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다. 같이 매는 거예요? 혼자 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매는 거잖아요. 아멘? 네, 같이 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매니까 누가 더 무게를 더 많이 이걸 받겠어요? 주님이 더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가?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어주려고 하는 그 멍에는 너를 망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의 인생도 없어. 너의 미래도 없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교회 와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움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이 안 돼서 그래요. 멍에를 맸으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저 배운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discipleship이라는 거예요.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된 거야. 내 멍에를 같이 지음으로 인해서 너는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너는 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네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는데 내 방문대로 막 가. 내가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내가 쓸 때 막 쓰고 내가 막 할 때 가.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맨 우리는 주님의 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는 여러분들 못 배워요. 못 배워요. 주중에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힘들면, 혼자 힘들면 같이 PC 나오고 같이 기도에 나오고 그래서 해야지. 나는 지금 요즘 왜 이렇게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뭐가 짜증나고 막 이런데 다 믿는 애들이야. 안 믿는 애들은 다른 점이 없어. 왜 그래요?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졌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나아갈 때 이 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그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쉼, 자유, 평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거 내가 다 져줄게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요. 쉼 주신다 그랬어요. 쉼. 이 쉼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여전히 내 현실과 상황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이 멍에를 함께 지으시고 내가 주님을 배워나간다면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평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갈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려움과 이런 거는요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더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